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잘못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기 때문에 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너무 완벽하게 살았다면 다윗을 존경할지는 몰라도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도 있고 죄가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주보사의 간제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일어났다. 구약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사탄에 대한 존재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한번, 3장에 한번 나오고 잘 안 나타납니다. 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욥기에 한번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여기 사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같은 거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죠. 그 이름 나오고 할 때 이 사탄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사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기 위해서 사탄이 일어난 것이죠. 그 방법이 당시에 왕이고 지도자인 다윗을 충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공격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너 하나님을 배반해, 너 하나님 버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절대로 그게 응답하지 않았겠죠.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난 절대로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 배반 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하나님 버려 라고 사탄이 막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아무도 너 하나님 안 버려, 이렇게 다 대답할 겁니다. 제일 처음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죠. 네가,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네가 저 과일 나무를 따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거 따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 이게 뱀의 유혹, 처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다윗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너희 나라 인구 조사해봐라. 네가 중고동 일대에 최고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제
너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너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너희 나라를 너희 당대 끝낼 것이 아니고 네 자손 대대로 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군대를 잘 정비하고 무기도 잘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인구 조사해봐. 다윗을 은근히 높이고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로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탄이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을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오만 생각이 다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것들을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하여튼 뭐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아니 무슨 생각 하나 하고 짝짝 흔들어 버려야 알게 되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 그거 자꾸 생각해라 하고 이제 거기다가 부채질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사탄의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리고 그게 꽂혀가지고 털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꽂혀가지고 있으면은 거기다 부채질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하자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라.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 말리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여기 있지 않았는데 우리 7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7절 사이에 요압이 말리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도 왕이 완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말려도 안 되는 거죠. 사람 파악하는 것이 뭐 사람 숫자 파악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군인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전쟁을 잘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인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을 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사무엘하 8장 14절 가로 열고 역대상 18장 13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이겼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나라 인구가 어느 나라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까? 다 아닙니다. 언제나 적의 숫자가 많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이 이제 데뷔할 그 초창기에 그 다윗의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한 꼬만 아니죠. 한 뭐 17, 17 우리 재민이 정도 될 나이쯤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그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골리앗과 전쟁을 싸움을 한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들어가면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를 해주셨고 다윗과 함께 싸우는 자를 또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무기는 또 어떻게 잘 갖춰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아니,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고요? 기껏 인구조사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회개를 하는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지 않았죠?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 스스로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죠. 죄라는 것이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조사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이 말년입니다. 그 말년에 저지른 죄고, 이 외에도 다윗이 저지른 죄가 또 있죠. 큰 죄가, 굵직굵직한 큰 죄가 또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다윗이 한창 젊었을 때, 권세를 휘두를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을 범한 겁니다. 7계라고 막 주로 말하죠. 7계명을 범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제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어떤 죄를 저지른 거 하니까 6계명을 또 범하는 거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 교사죄는 살인죄와 같은 거죠. 그래서 7계를 저지른 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죠. 그랬더니 죄를 또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죄를 지적합니까? 다윗이 죄를 고백을 해요. 그 고백도 우리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인데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하는 얼굴을 걷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까 하다. 자,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임신시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사무엘하 2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8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사무엘하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24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보면 첫 번째 7계를 범한 거하고 6계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그 첫 번째 죄, 그 7계명은 간음죄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죄를 내린 그 6계명을 맺는데 이거는 용서 못할 큰 죄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뭐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 생각하면 죄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영이 흐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알기 때문에 7계와 6계를 범한 죄도 작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는 제 몇 계명이에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그 평생에 안 버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집에 당한 일을 보면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임신시켰죠.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었는데 이 다윗 집에서는 그 이복 동생하고 사이에 간음의 짓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생 형을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이게 그 모든 제가 어디 출발하냐? 다윗이 저지른 그 6개, 7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범한 죄도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큰 죄를 지금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택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이제 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큰 죄니까. 첫 번째가 뭐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여러분, 그리고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간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도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곤란을 느낍니다. 세 가지 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첫 번째 3년 기근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 기근이 없잖아요. 3년 기근 연달아서 3년 동안 해보시 식량을 비축해도 3년 놔두고 되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3달간 대적에게 쫓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3일간이라도 순식간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곤란을 겪다가 그래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더 크시니까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되기를 원합니다. 3일간 전염병이 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의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마을에 500명 사는 마을에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옆마을에도 죽었고 1,500명이 죽었습니다. 5,000명이 죽었습니다. 15,000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다가 어디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칼을 빼고 있는 그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볼까요? 21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된 일을 이웃시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지라. 아멘. 그곳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사무엘 하서 이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내용 거의 똑같던 사무엘 하서 말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나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과 군사력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여기 와서는 심판의 진행이 멈춰진 겁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어서 심판을 멈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은 심판을 하는데 맛만 보여주고 그만 중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하시면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여기에서 머무르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서, 여러분 그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찾을 그 앞서서입니다.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 역대하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러분 역대하서죠. 역대상이 앞에고 이제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 성전을 어디에 건축했다고요? 모리아산인데 전에는 누구? 어디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고 전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천사가 그 심판을 진행하다 멈췄던 그곳.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에서 천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로부터 천년 전에. 다윗 시대로부터 천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준 장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제 뭐 통하는 게 있죠. 천년 전에 있었던 누구? 하나님께서 넥스에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막 얼굴이라고 찡그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번제를 드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말대꾸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말리셨으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셔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천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못난 다윗, 내가 목자인 그를 들어서 왕을 세워줬더니 지금 노년에 들어와서
큰 나라를 일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 숫자나 세고 앉아있는 이 못난 이 다윗을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다 멸해버려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그 심판을 끌고 가다가 어디서 멈췄다고요? 모리아 땅에서 멈춘 겁니다. 누구 때문에 멈췄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의 제물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거의 10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그 전염병, 죽음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궁궐로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문턱에 있는 이 모리아 산을 지나다가 지금 흔적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 믿음의 희생이 녹아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못 지나가고 갈등하고 계십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내어줄 때 내가 그 자손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재앙을 가지고 물어가고 있잖아. 옛날 약속하고 반하는 것이잖아. 하나님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됐다. 그 누구 때문에 그런 이거 멈추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재앙을 끝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희생을 또 헌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 조금 지났는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성장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초창기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들 묘가 있습니다. 그 합동역에서 내리면 그 있는데 그 가보시면 그게 여러 많은 빈문들이 있어요. 그 빈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죽어서도 뼈가 한국 땅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난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한국 땅을 위해 바치게. 이런 비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별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헌신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된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희생과 헌신을 치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는 거 여러분 쉬웠겠어요?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이 내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헌신하고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가도 그 잊지 아니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나 때문에 우리 후손도 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실수하고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징계로 심판을 베푸시다가 조상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시며 천년 뒤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